예, 할렐루야. 주변이 많이 복잡하죠. 교회 주변이 막 땅도 팔고 나무도 심고 그러시더라고요. 곳곳에서 많이 땅을 파는 곳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땅을 파야 되겠다. 우리도 묵은 땅을 좀 갈아엎을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은 우리의 묵은 땅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갈아엎어서 다시금 새로운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길가에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이 오늘부터 다시 우리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 같이 옥토가 됩시다. 그래서 옥토가 됩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서 올해에는 표정도 열매고 또 모습도 열매서 보는 사람마다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도전적인 표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 표정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네. 지금 좋아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내 신앙생활에 한 걸음만 좀 뒤로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다 보니까 은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또는 이 지역,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왜 영광스러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손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제가 올해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한 가지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띄워주실래요? 22절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교회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좀 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세워진다면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가 아니라 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영광은 이 구성원인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흔히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도 설명합니다. 무형교회란 전체적인 교회를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유형교회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임명된 그런 직원들의 지부와의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옥포 영광교회 등과 같이 보이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이 땅에 세우심의 유형교회이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형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본질적인 면에서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원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만큼 우리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대상이고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인가를 기억하며 이 땅에 살 때 값싸게 살지 말고 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한 세상에 향하여 자존감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존감이 세워갈 때 바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충만하신 것만큼 교회도 우리들도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으로 교회 역시도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듯이 교회도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듯이 교회 역시도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능력이 있음 같이 우리 역시도 큰 은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몸의 신비를 연구하면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만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받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걸 대변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권세가 오고 영광이 오고 복이 오고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임을 알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칭송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시길 원합니다. 어떤 칭송일까요?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칭송함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보편적인 좋음이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언어와 행동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실한 모습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든 우리들, 그러나 오염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주저앉고 절망적인 모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자존감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좋았더라. 그런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고에 생기는 그런 어르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하늘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의하지 않으며 내 죄를 섬기렵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님 부인하지 않는 내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올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 다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 그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 우리가 말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이 옥포 일대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회복되어서 누구나가 하나님을 보실 때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왜 영광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영광되면 복음적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존재냐? 그것은 복음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요, 이 귀한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추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그것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도 천국 복락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릴 사명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감람산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지. 그냥 권세의 예수님만 알고 있었고, 그야말로 주권자인 예수님, 그 세상에 권세만을 추구했던 제자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뭘까요? 세상의 권세보다 더 귀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극에 보면 금부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왕명에 따라서 사약을 가지고 죄를 범한 신앙의 집을 찾아갔죠. 그때 죄인 아무개는 나와서 어명을 받들라라고 말하면서 뭘 내리냐? 사약을 내리죠. 그 관리의 태도는 아주 근엄하고 당당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무도 그처럼 당당한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더욱 당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은 율법도 영광스러운데요. 마치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 같은 존재에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2010년 지금까지 1월 좀 보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 사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에 급급해서 입술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발걸음마다 사는데 바빠서 분전 발걸음만 걸어다녔지 아직도 복음의 발걸음을 걷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건물이 이뻐서 건물이 커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올해 우리 오포 영광교회가 그 이름처럼요, 오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명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